아내의 잔소리가 남편을 건강하게 한다 하는 연구 보고서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미국의 시카고 대학 사회연구팀이 3년간에 걸쳐서 미 전역의 남편과 아내 약 3천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로 아내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함으로써 그 남편이 건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하는 거예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보다 건강 생활에 더 주의를 세심하게 기울이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남편에게 약 복용 시간을 알려준다든지 또는 바른 자세로 TV를 보라고 잔소리를 한다든지 또 기름진 음식을 먹지 말라고 잔소리를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적인 충고를 해줌으로써 그 남편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보면 아내의 이런 관심과 잔소리가 그나마 제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들을 때는 특히 이제 제가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많이 먹는 게 또 건강에 안 좋잖아요. 이제 아내가 이제 그런 잔소리 하면 사실은 더 먹고 싶은데 잔소리 하니까 듣기 싫을 때가 있지만 결국 그게 제 건강을 지켜주는 비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오히려 그 아내의 지나친 관심이나 잔소리가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데 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자기는 오히려 영육간에 더 건강에 치명적으로 좋지 않다. 그렇게 저한테 투덜거리시던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목사니까 그러니까 맞아요라고 맞장구 쳐주기는 어렵잖아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무리 그래도 집사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아마 아내 되시는 집사님의 그 듣기 싫을 정도의 그 집요한 잔소리가 어느 순간에 뚝 그쳐버리면 아마 서운하고 허전하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적당한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목사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잔소리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 그 자극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유익이 되게 하고자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 사실 엘리바스나 빌닷 이 친구들의 이 죄의 결과로서의 고난이라고 하는 구박을 받으며 그에 대해서 강한 항변을 늘어놓는 중에 또 그것들이 부정적으로 욥에게 작용하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욥의 하나님을 향한 그 한결같은 믿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좋지 않은 결과들을 낳고 있는 중에 오늘 또다시 이제 세 번째 친구인 이 소발의 아주 강한 권고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엘리바스나 이 빌닷의 권고가 약해서 욥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아마 소발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발은 앞서 얘기한 두 사람보다 더 적나라하고 아주 냉혹한 충고를 오늘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는 말은 뭐냐면 2절에 보면 너 참 말이 많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참 많구나. 욥을 향해서 너 말이 많아 라고 반복해서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2절 3절에서도 보면 말을 적게 하라고 권면을 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특히도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면 앞에도 말이 많으니 했고 2절 하반절에도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말을 반복해 놨는데 사실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이 두 번째 말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을 옛날 개역 한글에는
입이 부푼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입이 부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많이 늘어놓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너 욥 하나도 의롭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발은 욥의 이 반론의 내용은 안중이 없어요. 그저 욥 너 참 말 많다. 너 참 어리석다. 그렇게 욥을 힐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3절 4절의 말씀에서 보는 대로 너 말도 많은데 그 말들이 또 다 자기 자랑의 말만 하는구나. 또 그렇게 힐난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4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그렇게 감히 말하는 것이 너무나 어이가 없다. 그런 의미로 지금 욥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오묘함으로 말씀을 내셔서 그 입을 다물게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욥기 8장에서 그 빌닷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8장 7절의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요. 또 오늘 여기 5절의 이 표현 하나님은 말씀을 내신다. 이 편이 참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그 친구 욥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 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이 소발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 좋은 말을 소발이 했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아닐까. 하나님은 말씀을 내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유익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입을 다물어야 할 것입니다. 욥에게 잘못된 말을 한 그것은 접어두고라도 욥은 지금 이 소발은 욥에게 하나님 말씀을 내시니 넌 그 입 좀 다물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실 때 그 입 좀 다물어라.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내실 때 그 내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목요일 아침에 듣게 될 12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욥이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12장의 말씀으로 설교를 미리 준비해서 이제 우리 말레이시아 목사님들과 목요일 날 말씀 나누려 하는데 이 11장이 마치 소발이 전주곡을 띄워주고 그리고 이제 욥이 결론을 내는 것 같은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그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내실 때 우리의 입을 닫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내 마음에 더 크게 들리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정작 하나님의 오묘를 모르는 것은 여기 이 소발 자신입니다. 정말 불필요한 말로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은 소발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는 욥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다른 친구들 같이 자신의 판단의 기준으로만 욥을 힐난합니다. 또한 욥이 도전과 채찍으로 수용하고 변화를 촉구할 만한 그런 말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욥에 대한 깊은 애정이 결핍되어 있고 무엇보다 그 역시 스스로 말한 표현처럼 6절에 보면 지혜의 오묘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에 도달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 자신도 목사가 아니라고 하면 어찌 감히 여러분들을 향해 인간적인 권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너나 잘해. 그게 저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우리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의 어리석은 지혜를 쏟아놓으려 할 때마다 우린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더 문제지 라는 생각을 하는 이 지혜조차 우리는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오묘, 그것을 펼쳐낸다고 하는 게 얼마나 모순이고 어리석느냐 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런 자책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소발이 하나님의 오묘를 들먹였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그 어리석음의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의 지혜나 경험으로서는 욥을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맞는 것이어야 되죠. 인간의 한계 이상에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입을 다물 때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오묘한 지혜의 끝자락이라도 우리가 붙들고 살려 한다고 하면 우리의 어리석은 입놀림을 멈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나 이 준비된 말씀을 증거할 때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는 이 간절함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김명준, 너의 말을 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고 해라. 목사의 지금까지의 숙제였고 앞으로도 저의 남은 여정의 숙제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는 일,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 일을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저의 입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그 심령들을 감동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의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할 거예요. 어차피 저의 아둔함이나 짧은 입술로는 제가 깨닫는 말을 다 나타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소발 역시도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자기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욥에게 말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면 그는 오늘 욥을 힐난하는 이 어리석음보다 욥을 향한 더 따뜻한 사랑의 말들을 나타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많은 말들을 멈추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된 것을, 내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실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의 일부분이라도 얻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건강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는 이 간절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더 기도하고 더 무릎 꿇는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 얼굴을 마주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얼굴도 못 보고 뒤통수만 보고 가실 때가 많잖아요. 예? 그러나 저하고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보잖아요. 제가 적어도 이 짧은 시간 한 번의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의 얼굴 한 번 정도는 꼭 쳐다보고 제 마음에 새겨두려고 하는 간절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매개로 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하여 새벽 아침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나누는 복된 아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입을 다물고 오늘 하루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겠다. 부족한 종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결단되어진다고 하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는 간절함으로 여러분 앞에 선 제가 더 행복해질 것이고
우리 하나님도 더 뿌듯한 은혜로 우리 교회의 새벽재단에 더욱 신령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 아침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많이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산실인 이 시가서의 말씀을 열면 이제 첫 번째 욥기의 말씀의 4분의 1을 지나고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찾습니다. 부족한 종의 아둔한 머리로 또 부족한 종의 손길을 통해 이 말씀을 적게 하실 때 어찌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오묘함을 다 쏟아낼 수 있겠습니까? 많은 말씀으로 종에게 감동해도 그 중에 일부분을 제대로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키는 일이 늘 어렵고 힘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석 달 전, 넉 달 전, 6달 전, 1년 전 그렇게 이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미리미리 감동받으며 준비한다고 몸부림쳐 봐도 때때로 그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턱턱 막히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가슴 답답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지혜롭다면, 내가 좀 더 현명하다면, 좀 더 하나님의 오묘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면 더 잘 말할 수 있지 않겠나, 더 잘 감동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안타까움이 저의 가운데 있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아침이 이른 시간에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자 주의 존전에 나아오는 이 백성들,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셔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의 끝자락이라도 붙잡고 그 하루의 삶을 승리로 살아갈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부족하게 전할지라도 이 주의 백성들은 풍족하게 주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제단의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든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는 건강한 목회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도 주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줄이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더 넓혀가며 더 신령한 주의 자녀로 6월의 첫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를 이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중에 현충일도 있사옵고 또 우리 교회가 전방지역을 다녀보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나라 사랑의 뜨거운 마음도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인 것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하셔서 나라를 향해 나라를 위해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이 한 주간 살아내는 여기 신령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월요일 오전 시간 교회에 와서 청소하는 주의 여종들 더 힘들고 지칠까 염려가 됩니다. 주님께서 사람 꼭 잡아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일에 행복함이 넘쳐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시험 들은 일 없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 주의 영광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